오늘 제목을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하는 자를 찾으시는 하나님. 하나님이 누구를 찾는다고요? 예배하는 자를 찾고 계신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성경에 예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하나님은 지금도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자들을 찾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해 주시고 계십니다. 하나님이 예배하는 자를 찾는 이유는 두 가지로 보시면 됩니다. 하나는 그런 자를 만나 주시고 그리고 그런 자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다 라고 하는 사실이에요. 오늘이 2018년 이제 첫 주일을 맞이했습니다. 금년에 우리 교회 표가 예수를 바라보자 그런 주제를 정하게 되었습니다. 이 표는 금년 제67회기 우리 고신총회의 주제와 동일한 것입니다. 제가 이 표를 이렇게 정하게 된 것은 이 한 해 동안에 우리 고신총회 산하 모든 교회들과 또 모든 성도들이 예수를 바라보고 또 예수를 배워가고 닮아가는 그런 한 해가 되기를 바라는 마음으로 이런 표제를 정하게 된 것입니다. 특별히 우리 대한교회는 이 한 해 동안에 예배를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고 말씀을 통해서 예수를 바라보아야 하고 그 다음에는 무엇을 통해서? 안 보입니까? 요 뒤에 무엇을 통해서? 기도로 예수를 바라보는 그런 한 해가 되어지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도 이 예배의 현장에 나오신 여러분들이 예배 가운데 임재하여 계시는 예수를 바라볼 수 있는 그런 영안을 주께서 이 시간 저와 여러분에게 열어주시는 축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믿으시면 크게 아멘. 대한교회의 주인도 주님이심을 우리가 믿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8절을 읽어보면 예수님 직접 말씀하시기를 내가 이 반석 위에 내 교회를 세우리니 주님의 교회를 세우신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음부의 권세가 이기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하나님의 교회를 지키실 것을 약속하셨어요. 그리고 또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보면은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돌보게 하셨다, 돌아보게 하셨다 그런 말씀을 하신 것을 봅니다. 그래서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그런데 이분이 오늘도 우리 눈에 보이지 않고 귀에 들리지 않고 손에 잡을 수 없지만은 교회 중에 임재하여 계심을 우리는 믿어야 할 것입니다. 왜냐하면 주님이 영으로 교회 가운데 임재해 계신다는 사실을 일찍이 사도 요한을 통해서 보여주시고 오늘도 기록된 그 말씀을 읽고 듣는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을 따라서 교회 가운데 주님이 임재하여 계신다라고 하는 것을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고 그분은 동시에 하늘 보좌에 지금도 계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8장 34절을 읽어보면은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어디에 계신 자요? 하나님 우편에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동시에 우리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분은 지금도 하늘 보좌 우편에서 계시면서 우리를 위하여 한번 따라합시다. 간구하시느니라. 기도하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저는 오늘 이 예배 시간에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성령 하나님 오셔서 우리의 영안을 열어주심으로 우리 가운데 임재하여 역사하시는 이 주님을 배울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임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일찍이 구약시대에 아브라함 한 사람을 부르시고 그를 가나안 땅으로 인도해 들이시고 어디를 가든지 제단을 쌓게 하셨습니다.
오늘날로 말하면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게 하셨다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예배를 드린다는 말로 표현되어 나오지 않고 단을 쌓는다, 제단을 쌓는다, 경배를 드린다, 뭐 등등 이런 표현들로 기록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또 다른 말로는 제사를 드린다, 그런 표현으로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갈대아우르 땅에 있는 아브라함을 불러내어서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 들이시고 그가 가나안 땅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 앞에 제단을 쌓게 해요. 예배를 드리게 한단 말이에요. 왜 예배를 드리게 하느냐?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나오게 하고 하나님은 거기에 임하여 만나 주시고 그리고 말씀해 주시고 아브라함을 인도해 가시는 이런 놀라운 은총을 입혀 주셨던 이런 기록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창세기 22장 9절로 19절까지를 읽어보면은 아브라함이 모리아 산에서 이삭 대신에 숯불에 걸려있는 순양을 끌어다가 번제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앞에 번제를 드린 이후에 하늘에서부터 하나님의 사자가, 여호와의 사자가 나타나서 아브라함에게 큰 복을 약속해 주셨어요. 네 씨가 크게 번성하여 하늘의 별처럼 바닷가의 모래처럼 많게 될 것이며 또 네 씨가 네 대적의 문을 차지하는 역사가 일어날 것이고 그리고 또 네 씨로 말미암아 한번 따라합시다.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내 후손으로 말미암아서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하나님이 주실 것이다. 예배하는 아브라함에게 여호와의 사자가 찾아와서 그렇게 약속해 주신 것입니다. 바로 그 약속이 아브라함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오늘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복을 받고 있는 것을 이제 복을 받음으로 그 말씀이 성취되어졌던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족장들도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계속해서 일어났던 것을 창세기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광야 시대에 해막에서 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만나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게 되었고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이후에는 예루살렘 성전에서 유대 백성들이 제사장들을 통해서 희생 제사를 하나님께 드림으로 거기서 하나님을 만나는 이와 같은 놀라운 복을 누리게 되어졌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히브리서 1장 2절 말씀을 읽어보면 이제 이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아들을 통하여 우리에게 말씀하셨으니 이 아들을 만유의 상속자로 세우시고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세계를 지으셨느니라. 여기 제일 위에 이 모든 날 마지막에는 이 말은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그런 뜻입니다. 예수님이 땅에 오신 이후에는 하나님이 아브라함이나 그 후에 후손들인 족장들을 통해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그런 방법으로 하지 아니하시고 예수님이 오신 이후에는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기 백성을 만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히브리서 1장 2절의 이 말씀은 아들 예수를 통해서 드려지는 예배 가운데 하나님이 임하시고 자기 백성들을 만나주시고 또 말씀해 주신다 라고 하는 말씀이 바로 히브리서 1장 2절의 말씀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예배가 너무도 중요한 것임을 알고 예배 생활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바빙크라고 하는 신학자는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교회의 존재 목적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함이다. 교회는 무엇보다도 말과 행동과 기도와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다. 이 찬양하고 예배하는 일은 너무나 중요하고 지배적이어서 교회의 생명과 같다. 한번 따라합시다.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은 교회의 생명과 같은 것이다.
교회의 생명이 어디에 있느냐? 예배에 있다는 거예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드리고 교회 가운데 임재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그분의 주시는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고 생동감 있는 생명 있는 예배를 드리는 것, 이것이 교회의 생명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에서 부름을 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은 가장 먼저 하나님께 예배하는 법을 배워야 하고, 그리고 또 그 일을 아주 귀하게 생각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예배를 드리고 있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가운데는 오랜 세월 예수를 믿은 분들도 계시고 예수를 믿은 지가 이제 얼마 되지 않는 분들도 계십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가장 중요하게 또 가장 먼저 해야 될 일이 무슨 일이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이라는 거예요. 이 일을 깨달아 알고 예배드리는 이 일에 힘쓰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크게 아멘. 하나님은 그렇게 할 것을 이미 벌써 구약시대에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명령을 하셨어요. 시편 29편 2절에 보니까 여호와께 그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돌리며 거룩한 옷을 입고 여호와께 뭐 할지니라? 예배할지니라. 그 다음에 역대상 16장 29절을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제물을 들고 그 앞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뭘 하라고요? 경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이 외에도 150편 10편을 비롯해서 그 위에 곳곳에 보면은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림으로 주님을 만나는 복을 누려야 될 것을 말씀을 해 주신 것입니다. 레위기서에도 보면은 하나님께서 번제와 소제와 화목제와 속죄제와 속건제를 드릴 것을 명령하고 있어요. 여러분이 창세기 35장 1절을 읽어보면 하나님이 야곱에게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서 내가 하나님께 단을 쌓으라 하나님이 명령하십니다. 아브라함은 이 명령을 받고 베델로 올라갔을 때에 거기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이 다시 야곱에게 나타나 주시고 갈 길을 인도해 주시는 이런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오늘 읽은 본문에도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과 대화하시면서 예배의 기중성을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무엇과 무엇으로?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말씀을 하신 다음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예배하는 자들을 지금도 찾고 있다. 왜 찾고 계시느냐? 그들을 만나주시고 그들에게 은혜와 복을 주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 앞서간 믿음의 사람들은 다 하나같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너무도 귀하게 여겼다. 성경은 이것을 우리에게 밝히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창세기 4장을 읽어보면 아담의 첫 번째 아들이 가인이잖아요. 두 번째 아들이 아벨입니다. 그런데 이 가인과 아벨이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아주 귀하게 생각한 사람들이, 물론 가인의 예배는 하나님이 연락하지 않았어요. 아벨의 제사는 연락했는데, 그러나 이 두 사람에게서 우리가 배워야 될 것은 그들이 하나님께 제사 드리는 일, 예배 드리는 일을 귀하게 생각했다 그 말이에요. 그랬기에 그들이 자기들의 소유를 가지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린 것입니다. 예배를 드린 것입니다. 이 두 사람이 그렇게 예배를 귀중하게 여길 수 있었던 것은 그의 아버지 아담이 이것을 가르쳐 주셨을 거예요. 인간이 범죄한 이후에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다. 인간이 땅에 한평생을 살면서 가장 행복할 때는 하나님을 만나는 때다. 그러므로 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가야 된다. 이걸 가르쳤단 말이에요. 그러나 가인은 아버지의 가르침을
그대로가 답습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사가 연락되지 못했겠죠. 그러나 우리가 배워야 할 것은 이 두 사람도 예배를 귀하게 여겼다고 하는 사실. 창세기 8장 20절을 읽어보면은 노아가 방주에서 1년 17일 만에 나옵니다. 방주에서 나와서 제일 먼저 한 일이 여러분 무엇인지 아세요? 하나님 앞에 희생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제단을 쌓고 번제를 드려요. 왜 그렇게 했을까?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는 너무도 귀한 것이다. 이 노아가 방주에서 나와서 해야 될 일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그런데 제일 먼저 이 일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제사를 흠양하시고 아주 기뻐하시는 이런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어집니다. 아브라함도 가는 곳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그의 아들 이삭도 그러했고 야곱도 그러했습니다. 모세와 같은 사람도 광야 생활을 할 때에 해막에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고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이런 기록을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엘리야와 같은 사람도 열왕기상 18장 19절 이후를 읽어보면 갈멜산에서 제단을 쌓습니다. 그렇게 할 때에 하늘에서 불이 내려서 응답해 주시는 이런 은총을 입었던 거예요. 이사야와 같은 사람은 이사야 6장 1절 이후를 읽어보면 성전에서 예배를 하다가 성전 안에 임재하여 계시는 하나님을 비옵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도 요한과 같은 사람도 계시록 1장을 읽어보니까 밤모섬에서 주일날, 오늘날과 같이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다가 성령의 감동을 받고 뒤에서 돌리는 음성을 알아보려고 뒤로 돌이킬 때에 7 금촛대 환상을 보게 되고 그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분이 계시는데 너무도 놀라운 분이에요. 7 금촛대는 7 교회였고 그 사이에 임재하여 계시는 인자 같은 분은 예수 그리스도 교회의 주인이신 그분이었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그 주님을 보는 순간 죽은 자처럼 발 앞에 엎드릴 때에 주님이 오른손을 등에 얹으시고 위로해 주시고 그리고 그에게 주실 말씀을 주신 이런 놀라운 역사를 우리가 보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왜 하나님의 사람들이 예배를 이렇게 중요하게 생각하고 예배를 드렸을까? 그 이유를 우리는 몇 가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 첫 번째 이유가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예배는 인간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 다른 길이 없어요. 범죄한 인간은 어느 누구도 하나님께 나갈 수 없습니다. 요한계시록을 읽어보면은 하나님의 보좌를 흰 보좌, 백보좌라고 그렇게 기록한 말씀을 볼 수 있습니다. 요한계시록 20장에 보면은 그 왜 백보좌라고 그렇게 표현하셨을까? 제가 그건 한번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여러분 부모님이 깨끗한 옷을 입고 계시는데 자녀들이 바깥에서 막 놀다가 그냥 온몸에 그냥 흙투성이가 되었어요. 방문을 열고 달려옵니다. 자기의 어린 손자, 손녀라고 반갑다고 무조건 그런 아이를 품에 안습니까? 안 오면은 옷 다 버리는 거예요. 달려오면은 달려가서 안아다가 물을 틀어서 깨끗하게 씻기고 그런 다음에 이제 새 옷을 갈아입히고 그 품에 안을 것 아니겠어요? 하나님도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 흠이 없는 분이요, 죄가 없는 분이,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야 된다 요구하는 분이. 우리는 이 땅에 살아가면서 죄를 회개하지만은 회개하고 돌아서서는 또 죄 지어요. 이 우리 인간의 연약성이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바로 만날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나님을 만나는 방법으로
제사를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게 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피 흘리는 희생제사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올 수 있도록 그렇게 방법을 정하신 것을 보게 돼요. 창세기 3장 21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위하여 가죽옷을 지어 입히시니라. 여러분, 창세기 3장 21절에 이 말씀을 한 절만 읽으면 이 무슨 뜻이지?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가 그냥 나뭇잎을 가지고 자꾸 수치를 가리우니까 그거 말라버려서 하니까 가죽옷을 지어가지고 옷을 입혔구나. 물론 그 뜻이 맞습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구속사에서 아주 중요한 구절이에요. 이 말은 가죽이 나오려고 하면 짐승이 피 흘려 죽어야 됩니다. 짐승이 죽지 않는 한 가죽은 나올 수가 없어요. 짐승이 죽었다는 말은 짐승이 피를 흘리고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 짐승이 피를 흘림으로 사람의 수치가 가리워졌다. 사람의 죄가 가리워진다는 거예요. 사람의 죄가 용서함을 받았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께 제사를 드릴 때는 제물을 반드시 피 흘려서 그 피를 제단에 뿌리고 그 제물을 불태워 드림으로 하나님께 제사를 올려드립니다. 그러고 나면은 제사를 드린 그 사람의 죄가 사함을 받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이 구약시대에 자기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 나오게 하는 하나의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제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냐? 히브리서 9장 22절에 보니까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무엇이 없다? 사함이 없느니라. 왜 피 흘림이 없이는 사함을 받을 수가 없느냐? 레위기 17장 11절 보면은 이렇게 기록됩니다. 육체의 생명은 어디에 있음이라? 내가 이 피를 너희에게 주어 제단에 뿌려 너희의 생명을 위하여 속죄하게 하였나니 그 다음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여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한다는 말은 죄가 생명을 죽이는 겁니다. 여러분, 사람이 왜 지옥불에 던져지는지 아십니까? 죄값이에요. 죄를 그냥 대수롭게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데 죄가 얼마나 무서운 것이냐? 가장 귀한 생명을 죽이는 거라는 말이에요. 생명을 죽인다는 말은 하나님과 단절시키고 마지막에는 불못에 던지는 걸 말하는 거예요. 죄의 결과가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죄로 인하여 죽은 생명을 살리려고 하면은 피로서 제사함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계속 짐승이 죽어 그 피를 제단에 뿌림으로 사람의 죄가 속함을 받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던 거예요. 구약시대의 제단 위에는 항상 피 범벅이 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상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인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있었다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 사람들은 하나님이 가르쳐 주신 제사를 통해서 제물을 잡아 피를 흘리고 제사를 드림으로,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을 만나고 또 하나님의 복을 받고 그렇게 살았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신 이후부터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아니하고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복을 이제 누리게 되어진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왜 그렇게 되었느냐? 왜 예수님 오신 이후에는 짐승의 피를 흘리지 않고도 예수님만 믿으면은 하나님 앞에 나가서 예배를 온전히 드릴 수 있느냐?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느냐? 이유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13절로 14절. 염소와 항소의 피와 및 암송아지의 죄를 부정한 사람에게 뿌려 그 육체를 정결하게 하여 어떻게 한다고요? 이게 구약시대에 했던 방법이에요. 예수님 오시기 전에 했던 방법이에요. 그런데 이제 14절을 봅니다. 하물며
영원하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다음에 따라합시다. 흠없는 자기를, 이건 예수님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은 죄가 없는 분이에요. 죄를 알지 못하는 분이에요. 흠없는 자기를 하나님께 드린 무엇의 피가?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어찌 너의 양심을 죽은 행실에서 깨끗하게 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데 섬기게 하지 못하겠느냐? 할 수 있다고 말이죠.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게 할 수 있는 피가 그리스도의 피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우리는 예수님을 믿음으로 흠없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의 죄가 사함을 받고 그의 이름을 의지하여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만약에 저나 여러분이 구약시대 사람은 얼마나 힘든지 몰라요. 하나님 앞에 나갈 때마다 짐승을 잡아가지고 그 짐승 잡는 일이 보통 일입니까? 잡아보신 적 있어요? 다 도망갈 겁니다 아마. 거기 가져가면 이제 제사장이 잡아주기는 하지요. 그런데 오늘 이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 흠없는 그분이 자기 피를 흘려서 그 피로 우리로 속죄함 받게 하고 우리는 그의 이름으로 하나님 앞에 나가 찬양하고 기도하고 예배드리면 하나님 기뻐 받으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올 자가 없다. 예수님의 그 흠없는 그 피가 아니면은 제사함 받을 수 없어요. 여러분, 인간은 누구나가 하나님을 만나는 데서 행복을 맛볼 수 있고 모든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저나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들,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존재가 하나님을 만날 때가 가장 행복한 때인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이 예수 믿으면서 경험할 수 있는 일이지만은 내가 말씀을 듣고 또 내가 열심히 기도를 해가지고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임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면은 그때가 이 땅의 모든 것 다 얻은 것보다도 더 행복감을 느낄 수 있는 줄로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은혜를 경험해 보시면은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이로구나, 이걸 알게 된다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인생이 세상 것 가지고는 만족을 누릴 수 없어요. 예배를 통하여 주님을 만남으로 주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입혀주심으로 참된 만족을 누리며 살아가게 될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또 하나님을 만날 수 있고 하나님께 복을 받을 수 있다는 이 사실을 깨달아 알고 여러분들이 남은 세월을 사는 동안 예배를 참으로 중요시 여기는 이런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당부합니다. 두 번째,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구원받은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드리는 찬양과 기도와 예물과 말씀과 신앙 고백과 그리고 마음과 뜻을 정성을 다해 올려드리는 예배를 통해 영광을 받으시고 기뻐하시는 줄로 여러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주일이 되면은 여러분들이 여러분의 몸이 이 예배의 현장에 나와서 예배를 드림으로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는 주의 백성들이 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기 싫다고 안 오면 안 돼요. 날씨가 비가 오고 눈이 오고 춥고 힘든다고 예배에 오지 않는 것은 구원받은 성도가 할 일이 아니란 말이에요. 이 일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예요. 왜 예배를 귀하게 여겨야 하느냐? 세 번째는 다 같이 시작. 마침내 복을 받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출애굽기 20장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내게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내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게 하는 모든 곳에서 내게 임하여 무엇을 주리라? 복을 주리라. 자, 여기에 토단을 쌓고 그 위에 내 양과 소로 번제를 드려라. 화목제를 드려라. 내가 내 이름을 기념하는 거고 예배하는 그곳에 내가 강림하여, 따라합시다, 내게 복을 주리라. 신명기 12장 25절에도 같은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성도들도 살아계신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귀중하게 여겨야 된다는 말씀이에요. 우리가 공적으로 모여 드리는 예배도 귀중한 예배고, 구역에 모여서 예배하는 예배도 귀중한 예배고, 가정에 드리는 예배는 귀중한 예배입니다. 모든 예배는 하나님을 기쁘게 하고 마침내 복을 받는 행위임을 여러분 깨달으시기를 바랍니다. 어떻게 예배를 드릴 것이냐? 어떻게 예배를 드려야 될까요? 첫째는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배는 미리 준비해서 드려야 된다. 예배 모범에 보면은 우리 헌법 가운데 예배 모범이 있어요. 거기에 보면은 한번 따라하면 좋겠습니다. 음식물까지도 예배를 위하여 준비해야 된다. 그러니까 예배를 온전하게 드리기 위해서, 예배에 지장되지 않기 위해서 음식물도 미리 준비를 한다는 거예요.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미리 준비하기 위해서는 헌금도 준비해야 되고 기도도 준비해야 돼요. 반드시 기도는, 공적인 기도는 준비해서 기록해서 해야 돼요. 찬양도 준비해서 마음가짐도, 우리의 몸가짐도 준비해야 되고 의복도 준비해야 돼요. 적당하게 오면 안 된다. 그 여러분의 집에 제일 좋은 옷이 뭡니까? 교회 올 때 입고 오세요. 폼 잡으려고 아니고 하나님 앞에 의복도 준비해야 된다니까요. 저 아프리카에 가니까, 남아공에 가니까 개혁교회가 있어요. 개혁교회. 이 개혁교회 가니까 딱 본받을 것, 제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그 중에 한 가지만 말씀드리면은 어린 애들도 정장해고 옵니다. 딱 정장. 넥타이 딱 매고. 이야, 대단하더라고요. 벌써 그것이 마음가짐이기도 하고 이 의복에서 벌써 정신 상태가 바로 딱 잡히는 거예요. 집에서 그냥 자다가 일어나가지고 뭐 적당한 하나 걸쳐가지고 교회 오는 거, 그래도 안 오는 것보다는 낫지만은 더. 그 다음에는 정성이 담겨져 있어야 돼요. 그 다음에는 예수님께서 영과 진리로 예배할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배는 크게 두 가지 부분이 있는데, 하나는 드리는 부분이 있고 하나는 받는 부분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드리는 부분은 무엇이 드리는 부분이냐? 여러분, 찬양은 드리는 부분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히브리서 13장 15절에서 항상 찬미의 제사를 하나님께 드리라, 이는 그 이름을 전가하는 입술의 열매라고 그랬고, 시편 기자는 시편 103편 1절에서 내 영혼아 여호와를 송축하라, 내 속에 있는 것들아 다 그 성호를 송축하라. 하나님께 드리는 찬양은 입술의 열매다. 앞서간 믿음의 선진들이 찬양으로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린 것을 우리는 봅니다. 찬양도 준비해야 돼요. 기도도 준비해야 돼요. 헌금도 준비해야 돼요. 이건 모든 드리는 부분입니다. 하나님께 온전히 드리는 부분이에요. 여러분, 어린 아이들은 받는 거 좋아합니다. 그러나 성숙해진 사람은 드리는 것을 더 기뻐하게 되어 있어요. 하기는 뭐 나이가 들어도 주니까 좋다 하기는 합디다만, 저도 그렇지요. 그런데 여러분, 진짜 좋은 것은 드리는 기쁨이에요. 하나님께 드리는 기쁨은 이건 말로 표현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월이 자꾸 가잖아요. 시간 지나고 나면은 드릴 것이 있어도 못 드립니다. 다 끝나고 마니까.
지금이 여러분의 소유로, 여러분의 마음으로, 여러분의 재능으로, 여러분의 시간으로, 여러분의 몸으로 하나님께 드릴 수 있을 때에 드리며 살아가는, 그래서 많이 드려서 그분께로부터 사랑을 입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고 은혜를 받는 주의 백성들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드리는 부분만 잘 드리고 가면은 그날은 성공한 거예요. 성도들이 대체로 보면 그래요. 오늘 목사님 설교가 내게 은혜가 된다 그러면, 야, 오늘 예배 은혜롭다 그러진데, 목사님 설교가 시원찮으면 오늘 죽 썼다 그런단 말이에요. 내가 죽을 안 쳤는데도. 그런데 설교하는 사람이, 아니 죽 서기를 바라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그러나 여러분이 드리는 부분을 온전히 드리고 가면은 그날 목사님 설교가 죽을 좀 써도 나는 드릴 부분 다 드렸으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거예요. 그래서 드리는 부분이 잘 돼야 돼요, 여러분. 그 다음에 이제 받는 부분이 말씀을 받지요. 축도를 통해 복을 받게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부분이 조화를 이루어가야 돼요. 이제 말씀을 맺겠습니다. 그 레이몬드 아빠라고 하는 목사님은 예배학을 전공한 분인데, 예배를 하루는 인도하고 나오는데 어떤 청년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선생님, 목사님, 예배는 드리기 싫을 때도 드려야 됩니까? 여러분은 어떻게 대답하랍니까? 야, 드리기 싫을 때는 좀 쉬어라, 그러실랍니까? 여러분의 자녀가 그런 질문을 해요. 오늘 난 교회 안 간다. 애들 종종 그럴 수 있거든요. 어떻게 해야 할래요? 레이몬드 아빠 목사님이 이렇게 대답해요. 청년, 자네는 식료품 값을 내고 싶을 때만 내는가? 집세도 내고 싶을 때만 내는가? 예배는 구원받은 성도들에게 있어서 의무요 책임입니다. 마땅히 해야 될 일이에요. 비가 오고 눈이 오고 내 몸이 조금 감기 기운이 있다 하더라도 그럴 수 있다고 하면은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어야 합니다. 나는 오늘 여기에 참여한 여러분 모두가 예배의 성공자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